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심판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시고요. 딱 듣는 순간에 떠오르는 거. 이게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심판하면 죄에 대한 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에는 무서운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본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벌이 있지만은 우리에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그 심판날에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모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 한다? 망하게. 이 성경 봐요. 율법이 없이 뭐 한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거요. 또 율법이 있이 유대인들이죠. 있고 유대인들도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간에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다 망하는 거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죄의 싹은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뒤를 보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복종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예수 믿으라 아는데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데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를 잘하셨고요.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주님이 회개하면 죄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죄 용서받은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죄 용서받은 느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다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다 해결된 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이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큰 은혜 받고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런 감동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회개하고 예수님이라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예수님 믿어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죄 용서받는 게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해서 이렇게 됐구나, 감동도 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요,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거 옮겨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도 다 산상보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살아야 된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은혜의 감동 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은 예수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요. 집을 반석에 지은다는 것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그냥 굳건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모르는데도.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그게 바로 스스로의 율법이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 양심 기준으로 내 양심에 걸리지 않고 다르게 가면 율법대로 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함이 혹은 변명, 이 양심이 움직여가지고 서로 너 그 틀렸다 고발도 하고 또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뭔지를 몰라도 그 양심이 작동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행동하는 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으시죠? 그 양심이 좋은 양심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뒤를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이 왔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한 범죄한 사람 잡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선생님 그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요. 찔림이 생겼어. 그 예수님 말씀을 들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다 빠져서 다 가버리고 말았다 이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 이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7절 뒤를 보면은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말입니다.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양심이 이게 양심에 늘 이렇게 찔림이 오고 하게 반응이 좀 좋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색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외식하고 거짓말하면 찔려야 안 찔려? 양심에 찔리는 거지. 아이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렇고도 아무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이러면 큰일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이 오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말씀 중심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껴나갔던 자들이 바로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맑게 씻어주는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말 우리 양심이 좀 고장났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아가지고 깨끗이짐을 받았다. 이게 악한 양심으로 그만 양심이 잘못돼서 악한 양심이 됐는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받았으니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 이거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목욕하면 때가 나와야 안 나와? 이거 괜한 거 흉한 거 물어보나? 하나 더 물어봐야지. 물어본 김에 목욕을 해서 깨끗이 씻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목욕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목욕하면 또 때가 나와야 안 나와?
그거 이상해요. 깨끗이 쳤는데 또 목욕해서 또가 때가 나와. 그거 어디 있는 건지 말이야, 때가.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이 씻어주면 그 다음엔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갈 때 부끄러움 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복이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이 좀 더럽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좀 받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들여보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내 양심이 부끄럽질 않아야 돼. 내 양심이 떳떳해야 돼.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앞에 보면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랬어요. 양심이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래. 여러분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거요, 다른 사람 거요? 우리 거지요, 우리 거지.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거에서 남의 것까지. 그 양심이 작동하는 게 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 중심으로 내 양심이 움직여야 된다. 남 중심으로. 그렇게까지 우리 양심이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늘이라.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게 드러난대.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지 구원받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 은밀한 거 있어요. 내가 이 은밀한 것만 내가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 때 내가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은밀한 게 있었는데 꼭 은밀한 것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요 갑자기 영화를 하나 보고 싶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데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그 영화는 우리 집 사람이 싫어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아주 재밌을 영화예요. 그냥 막 악한 사람들 그냥 팍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시원한 영화예요.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극장을 가는데 홀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홀로 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 목사가 극장 구경하는 게 사람들이 볼까봐 은근히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면서 극장 문을 들어갔는데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나올 때가 문제예요. 나올 때가. 혹시 극장 안에 누가 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극장에 온 손님들이 다 나간 다음에 맨 꼬레비로 나왔어. 그 꼬레비로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문제는 극장 문은 싹 나가는데 행길이요. 행길에서 혹시 차 같은 데서 날 보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훅 나와가지고 골목을 싹 돌아서는 순간에 휴 했는데 내 양심이 작동이 됐어. 야, 사람들의 눈에 안 떴다고 피하냐?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있냐 이거. 근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봄에 교육자 이렇게 수련회하면 그 유술 놀아야 조금 그 오락 시간을 가지면서 유술 놀아서 지는 팀이 극장 구경 가격 내기. 이래가지고 유술 목사님이 놀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져가지고 제가 극장 구경 다른 목사님 3분 오고 극장 구경 내는 값을 냈어요. 그래서 구정 때 공휴일에 우리가 극장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가 좋대로다 해가지고는 다 가기로 온 교역자가 극장 문 앞에 갔는데 이게 10,000원이 돼가지고요 매진됐다고 안 된대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냥 헤맸어요. 그때 제 기억이 똘똘하게 나요. 명보극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명보극장. 그래서 그 옆에는 스카라 극장 거기도 안 돼. 그래서 중앙가 안 돼.
하도 헤매다가 그렇다고 집에 갈 수는 없고 아무 극장이나 가자. 그랬더니 대한극장을 갔더니 거기 매진이 안 됐대. 거기를 갑시다. 갔더니 영화 제목이 과부처녀. 아니 그거라도 보자 하고선 다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봐서는 안 되는 영화야. 이게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아니 그런 영화를 보러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내가 이름대도 그분은 이해할 거예요. 이용남 목사님이 앉았고 쟤는 옆에서 부목사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서로 눈치가 보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슴에서 부시럭 뭘 꺼내요. 뭘 꺼내나 이렇게 봤더니 선글라스를 꺼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리 내가 감춰도 은밀한 건 다 드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들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좀 공경에 들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공경에 잘 들어야지. 내 말을 공경해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고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꼭 모시고 일평생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움직여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아무리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복을 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양심이, 그 양심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길을 가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데도 우리를 악행한다, 이상하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 끝까지 선한 일에 그 매진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는 분명한 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벌을 가하는데 하나님 심판대에 벌 받지 않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엔 감춰져서 은밀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후로는 우리 양심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돼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길을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